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중요 이슈도 경제고 경제 성적표에 따라서 그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그런 도움을 주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속에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가난해서 그럴까요? 먹고 살 수 없어서 정말로 거지처럼 살아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 지난 6, 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국가적인 경제 목표가 얼마인지 살펴보니 국민소득이 1,0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이 약 3만 5천 달러고 수출 총액이 7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로 발전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10대 교육국 안에 들 정도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은 약 30배 그리고 수출액은 약 70배나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의 규모는 이렇게 커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전에는 하루 벌어먹고 살아도 감사했더랬습니다. 이제는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근심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이런 걱정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 조금만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더 나아지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걱정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많이 소유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의 불안이 물질을 채우면 없어질 것이라는 착각은 정말 빨리 깨어져야 할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욕망을 끊고 마음을 비우고 작은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낮아지는 존재가 되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신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곳에서도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번 비유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을 연극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장인물이 누구가 있고요. 또 어떻게 거기 전개되는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니 주인공이 부자도 있고 거지 나사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활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온몸에는 피부병이 났고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 부스러기가 좀 떨어져 있거나 먹다 남은 것들이 이 빵 부스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 빵은 손을 닦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부자들은 이 빵으로 손을 닦고 그 빵 부스러기를 버리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 닦은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개들도 그 빵 부스러기를 먹고요. 이 빵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은 나사로 외에는 개들뿐이었습니다. 개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개들도 나사로를 무시해서 그런지 나사로의 상처난 헌배를 핥았다라고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고생했던 나사로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죽자마자 천사가 달려왔습니다.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의해 받들어져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 편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더 이상 주위에 뜰 필요도 또 먹을 것도 없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아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비유가 특이한 것은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부자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잘 알려지고 기억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성그룹의 회장이 누구인 줄 압니다. 알죠? 이재용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현대차는 정몽규, 그리고 SK는 최태원, 이런 정도의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거지라고 하는 보통명사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이었고 하나님의 눈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번 비유에서 매일 호화로이 즐기던 부자는 단지 부자로 불리울 뿐이고 이름이 없습니다. 이 부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른 비유에 등장하는 많은 부자들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의 소출이 많아서 곳간을 크게 짓던 부자가 있습니다. 단지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름 지었지 그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도 그저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불릴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리 삭개오만 이름을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나사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을까요? 네,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나사로가 거지지만 신분이 목사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높은 바리새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경건했어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것은 가난했어도 경건했어도 의인이었어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는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사로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끊임없이 도울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목자가 양을 세듯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나사로가 간밤에 죽지 않고 살아있나? 우리 나사로가 굶지 않고 밥은 먹고 있나? 이처럼 매일같이 그 이름을 부르다 보니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곧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걸리는 자식이 누구이겠습니까? 잘난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못난 자식입니다. 이 자녀는 밥을 제대로 먹고 살고 있는지가 부모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는지 항상 걱정입니다. 자식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잘 살고 건강하고 다른 하나는 정신 발달이나 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부모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 살려고 할 것 같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장애인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을 품은 것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가 15명이 있었답니다. 많죠. 어떤 사람이 수산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15명의 자녀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누구인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산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들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까? 아픈 자식이 다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사람들은 강한 자의 편에 줄을 섭니다.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의 편에 서야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편을 들고 그를 도우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불쌍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주자주 말씀합니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니라. 혹시 우리 처지가 나사로와 같은 형편입니까? 무기력하고 무시당하고 약하며 잊어진 존재처럼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신음소리에는 어렵다거나 불의하다거나 경건하다거나 하는 의미가 없다거나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신음소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참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살려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쌍한 나사로가 죽자마자 그를 낚아채듯 하늘나라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회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이렇게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부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부자와 강자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라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처럼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부자만 모여 살고 가난한 자만 외톨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부자가 그냥 연말연시에 불우이 돕기 하는 것처럼 자기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요식 행위를 가진다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은 바로 이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더 이상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인간 사랑의 마음을 담고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정의는 소극적으로 불법과 불의가 없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바로 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회복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바꾸어서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부자는 나사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연극 대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문 대사가 많은 것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바로 부자죠. 연극에도 주인공이 대사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약간 우습지만 부자가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무 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상당히 많은 대사를 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원 교리가 강한 우리에게는 부자의 최후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었거나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지만 그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믿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바로 이 첫 문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수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을 규정하는 한마디의 말이 단지 그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판단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다음에 붙은 다른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악이 행해졌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는 아주 사치스러웠다라고 합니다. 비싼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돈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껏 쓴다라고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지만 그는 그 가난한 자의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무능력하다고 게으르다고 경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편안히 안식하고 반면에 부자는 엄부에 떨어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이 없어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고통입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경멸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신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나사로가 이 부자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바라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 이 본문의 대사로 보아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으면서도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대사로 생각을 해보면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27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지금까지 나사로를 부릴 수 있었던 부자의 태도가 여기에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살았을 때 자기 좋은 것만을 믿었고 그것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흥청망청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질 조그마한 자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매일같이 자기 집 앞에 누워 거추장스럽게 했던 나사로는 부자에게 사실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부자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의 보장이 될 수 있던 존재가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로에게 적은 선행이라도 한 푼이라도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물질과 관련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까닭은 그가 인색하게 산 만큼 하나님도 인색한 심판을 내려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습니다. 자기 고가를 넓히고 그 안에 물건을 쌓을 줄만 알았지 하늘 곳간에 쌓을 것은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요청에 근심하다 결국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부자 삭개오는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어놓았기 때문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풀어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긍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손으로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이런 청지기 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중 우리와 가장 유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사로일까요? 아니면 부자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일까요?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거론만 되어진 인물이 있는데 바로 부자의 5 형제입니다. 이 5 형제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렇게 이 본문에서 직면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대상이 이 다섯 형제입니다.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예레미야서는 이 비유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제목을 달지 않고 육형제의 비유라고 오늘 본문을 들었습니다. 여섯 형제. 이 비유에서 거기 한 형제는 이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살아있는 나머지 다섯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자 형처럼 살아간다면 형과 동일한 운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 번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영혼보다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의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간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한 번 보기라도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압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는 기적을 매일같이 보았습니다. 기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평했습니다. 기적도 일상이 되면 기적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보다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적을 보면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자기 삶을 바꾸지 않으면 만 가지 기적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다고, 기적을 볼 수 없다고 탄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적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남겨진 부자의 다섯 형제들입니다. 우리에 앞서 먼저 죽음을 맞았던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보고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금매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